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짧은 말씀이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두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저는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6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56문의 제목은 죄의 용서입니다. 죄의 용서. 오늘 제가 이 내용을 먼저 하기 전에 오늘의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교회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이제 꽤 오래 하다가 언젠가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또 섬기던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출석을 하고 또 그곳에서도 얼마 안 있다가 다른 교회로 출석하고 이렇게 떠도는 성도님들도 있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떠돌거나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라고 설명하느냐, 나는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처들 때문에 내가 저 상처 주는 교회를 떠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이 신앙생활을 멈춰야 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도 되는 명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날 교인들이 같은 교인들을 향해서 정죄를 하고 비난하고 이 사람들의 나약한 어떠한 죄된 모습을 볼 때 품어주고 사랑하기보다는 너 그거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이러한 정죄의 문화가 어느 정도 이 교회들 안에 곳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1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코로나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적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가게 됐을 때 그 관계로 인해서 상처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면 교회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악영향을 미치는 공간일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렇다면 교회는, 우리가 혼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교회는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당연히 우리는 그 답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 그 끝자락에 다 왔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파트, 이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성화의 삶, 거룩한 삶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고 바꾸어 주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 부분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사함이죠,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의 방점을 찍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로 이끄시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볼 것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 죄 용서, 죄 사함인데요. 자, 그 죄 사함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에 뭐가 시작되죠? 거룩한 공교회, 교회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죄 사함이 교회보다 앞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교회라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깨끗한 사람들,
그래도 때묻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사함을 받아서 깨끗해져서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야 죄가 없는 사람들끼리 있는 거니까 성도들끼리도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좋게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죄사함이 먼저 나오는 것이 더 옳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이 은연중에 이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만 다니는 곳,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옛날부터 우리 믿음의 선조들, 신앙의 선배님들이 어떻게 고백을 했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도신경처럼 교회를 먼저 고백하고 그 뒤에 개인의 죄사함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순서, 바로 성령께서 교회를 먼저 세우시고 또한 성도의 교제를 그곳에서 이루게 하신 다음에 죄사함이라는 순서가 등장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순서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교회를 말한 뒤에 죄사함의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먼저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나서야 교회로 우리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면 교회라는 것이 필요할까요? 사실 죄사함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죄사함보다 앞서 있어야만 그 의미가 중요하고 분명해집니다. 죄사함이 먼저 있게 된 경우에는 교회라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 중요치 않은 것이 되죠. 여러분, 이 부분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순간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것인데, 아버지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죄사함으로 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무슨 의미냐면 교회가 성도 개개인이 죄사함을 이루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이루신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개념을요,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바꿔서 생각합시다. 죄인들이 가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으로 나아가는 곳, 이런 역할을 분명히 알아야 교회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되고 1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 내 죄를 깨닫고 죄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과정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죄사함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내 죄가 뭔지 알아야겠죠? 그래야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각자의 죄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라는 말인데,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 내 죄를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선포되는 말씀,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죄 용서를 하도록 하나님을 붙잡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선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였습니까?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의 교제가 나오죠.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라는 개념이 그냥 우리 교회 사람들끼리 만나서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나누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가 됩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말씀처럼 살지 못했구나, 내가 죄를 범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내 죄를 깨달으니까 하나님께 내 죄를 자복하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를 조명해 주시고 내가 내 죄를 발견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로소 죄사함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요리문답의 시작인데요. 따라서 우리는 이 죄사함의 복음, 죄사함의 말씀이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가 되고 교회를 통해서 이 교제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이제 죄사함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영신교회를 떠나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러한 신앙의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론으로 넘어갈 텐데요. 하이델베르크 56문을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에 관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내 죄의 본성과 일평생 싸워야 한다라는 사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기독교의 구원을 가지고요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순간 나의 구원은 완성되었으니 이제 내 죄 문제까지 모두 해결되었다.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 나는 막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오해라는 거죠.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일평생 우리의 죄와 싸워야 하는, 우리가 싸워야 할 죄악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7장에서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이 깨달은 바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제 그 순간부터 내가 선을 행하며 살아야 마땅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동시에 공존하느냐? 여전히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내 죄 문제는 끝이라고 말하더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본성은 우리를 계속해서 어디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자, 악한 행위가 계속 우리 가운데 믿는 자 가운데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의 한계를 정확하게 꿰뚫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남이 우리를 해코지할 때 내가 나를 더 희생해서라도 그를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데 그게 선이라고 배웠는데 그게 잘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미움이 박히고 내 죄를 발견하기도 전에 남의 죄가 더 눈에 보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 마지막에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죄사함의 고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육신, 몸의 부활이 있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부활이 언제냐라고 물은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죽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셨을 때 그때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육신의 부활은 우리가 지금 당장 사고가 나서 죽었다고 해서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미래적인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현재의 삶이 어떻게 끝나느냐? 우리의 육신의 부활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죄 사함에서 끝납니다. 그렇죠? 즉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의 삶을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삶은 죄 사함의 계속된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된다고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죽으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 역시 멈추게 되는 거죠. 그 상태로 이제 머물러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육신이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매번 우리를 먹이시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도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이 우리들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면서 하루하루 밥 먹듯이 죄사함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구해야 하는 일평생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동시에 우리의 부담으로서 숙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이 요리문답을 보고 강한 태클을 걸어올 수가 있습니다. 문답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신 게 왜 이 죄문, 하나님께서 나는 기억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 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굳이 다시 한번 죄의 문제를 끌고 왔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을게. 너 죄 지었었나? 깜빡하네 내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억하지 않는다의 동일한 의미가 뭐냐면 맨 마지막 줄,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와 동일한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는 짓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이죠. 그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기지 않으시겠다는 말입니다. 죄가 있는데도 그 죄에 대한 정죄를 하지 않으시겠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이 배경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원래 구원에 이르기 위한 사람, 구원은 누가 받느냐? 의인이 받습니다. 의로운 사람. 자,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이 의인이 누구냐? 죄를 짓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왜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을까요? 계속 우리는 반복되는 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의인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건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본성에 걸려 있다면 우리 인생은 그냥 끝난 거 아니냐? 말 그대로 노답 인생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문답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문답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밑줄 친 부분만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내용인데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이 보이는 게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그 참기름병, 기름병입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이미지로 좀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의롭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의로우신 분, 아니 의 그 자체이신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 그 자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겠죠. 뭐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죄가 없었던 아담이 이 의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됐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그 명령을 지키고 순종했으면 아담은 계속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네가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죄가 낳고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원죄라는 게 우리에게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애초에 의인에서 완전히 탈락되고만 비참한 존재가 된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은 여기까지만 보면 끝났습니다. 더 이상 도저히 소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어떻게 자기 백성으로서 인도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계속해서 다가와 주셨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죠.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왕들을 세우셔서 당신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공동체로 삼아 주셔서 계속 말씀대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당하고 말았죠. 왜 못 지켰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까. 자, 제가 이제 기름병 얘기를 이제야 하는데, 여러분, 이제 어머님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기름을 다 썼어요. 근데 이 기름병을 내가 물병으로 사용하겠다 하면은 이 기름을 다 쓰면 물을 담겠죠.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둥둥 떠다녀요? 여전히 기름이 떠다니게 됩니다. 기름때가 계속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것을 온전히 물병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제 넣고 이제 쑤셔 넣고 막 이렇게 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여러 번 세척을 해야 아주 깨끗한 물병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다시 살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기름때와 같은 죄들을 모조리 깨끗하게 100% 씻어내야만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확실히 이해하셨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우리는 다시 의인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어려운 과정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걸 최고의 방법으로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다 끄집어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깨끗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가져가셨어요. 그럼 우리의 이 비어있는 몸에 죄 대신에 무엇을 채워 넣으셨느냐? 당신의 의를 집어넣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표현을 하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의로움이 우리에게로 전가되는 것, 이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전가교리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바꾸어 준다라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이 이렇게 말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괜히 그냥 어떠한 표현을 하려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라고 표현하신 부분을 바로 이 교리에 맞춰서 설명해 드리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꽉 차 있던 의를 우리에게 다 넘겨주시면서 우리에게 꽉 차 있던 죄를 다 몸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지 않아도 당할 필요도 없는 우리 죄의 형벌과 심판을 십자가 고통으로 또 죽음으로 대신 당하신 겁니다. 대신 우리에게 뭐가 생겼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죄가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 죄를 계속 씻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계속해서 그 죄를 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데 너 정말로 계속해서 죄 짓고 살래? 너가 이제는 회개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의, 그분의 이름이 아니고서야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우리의 죄 씻음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씩 이제 기도 잘못하실 때 바로 그냥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는데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바꿔가는 거예요. 죄를 조금씩 밀어내게 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점점점 성장해 가는 거죠.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해져 가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가 죽는 그 순간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이 성화의 삶이 완성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에 이르게 되는,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성화의 삶으로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는 이제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죄값을 묻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 앞에 뭐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명찰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됐다라는 이 개념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 살면서도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이유가 다 누구 덕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 덕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론 어쩌다가 한 번씩 내가 생각해도, 여러분, 이건 내가 생각해도 정말 의로웠어, 이거는 내가 아니었으면 못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드는 경우가 가끔 있죠. 내가 생각해도 너무 놀라운 경우. 그런 때도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뭐가 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그렇게 이끌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지고 나는 낮아지는 거죠. 이 모습을 먼저 누가 보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고스란히 닮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 안에 정죄함이 없는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삶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PT는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교회 근처의 고깃집에서 식사를 했는데 이제 이 무리가 있어요. 어떤 피아노는 조금 나중에 쳐주세요. 그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 어떤 아저씨들 무리가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어제가 날씨가 굉장히 추웠잖아요. 제가 그 문 앞쪽에 앉았는데 문을 확 열고 오신 거예요. 너무 막 춥고 고기를 굽는데 그 생명력이 타이밍 아닙니까? 바람 때문에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받죠. 열이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앉아있는 친구랑 꼬리가 참 기네 이러면서 대놓고 그분들 깨달으라고 빡 일어나서 성큼성큼 가서 문을 쾅 하고 닫았습니다. 근데 이제 못 깨달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카페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 어떻게 또 얘기가 돼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참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문득 지나가는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저렇게 아저씨들이 실수로 문 열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쉽게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화를 내는구나 라는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들면서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면 우리가 피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더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너무나도 쉽게 사람을 정죄하는구나.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반성하게 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영신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전혀 보지도 못한 채 남의 눈에 있는 조그만한 티끌만 봐도 한 건 잡았다, 쟤 정죄해야겠다 이렇게 달려들고 생각을 품습니다. 그 정죄하고 남을 지적하려는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티끌만한 죄도 하나도 없으신 100% 의로우신 예수님이
100% 죄로 가득한 우리들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생명을 놓아놓으셨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없었고 그 어떤 핑계도 없었고 우리를 향한 그 어떤 정죄도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덕분에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있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금이라도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약하게라도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죄의 삶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조금씩 천천히라도 좋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보는 것 어떠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쉽지 않겠지만 한번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답게 살아봅시다.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 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말입니다. 이번 한 주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는 거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함께 점진적으로 우리 성화의 삶을 함께 만들어 가봅시다. 우리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성화의 삶에 이를 때까지 함께 영신 공동체로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게요. 악보 전달이 안 됐나요? 건반이 안 나온다고 하네요. 네. 우리 십자가를 참으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 죄가 가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는 죄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의인으로 칭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의인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즉,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함에 이를 때까지 모든 과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100%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100% 죄로 가득 찬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또 그 의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성령을 통하여서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